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죠.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나는 관계없다. 나와 세상은 관계없다. 이제는 나는 새롭게 된 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규칙, 새로운 법, 이 법에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4절에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한다는 말은 이끌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거죠.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런 인간을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함께 죽고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시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바로 이제 우리는 인간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기적인 자아로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각각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거예요.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이식된 거죠.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에요. 우리는 손이에요. 손인데 이 손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식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그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이 가지라는 말을 영어로 브랜치라고 해요. 브랜치. 이것은 바로 지점이란 뜻이죠. 우리는 이제 현대말로 하면은 우리 어떤 본점이 있고요. 뭐 치킨집도 그렇죠. 치킨집이 어떤 유명한 치킨집이 있다고 칩시다. 뭐 BBQ라는 치킨집이 있으면 그 치킨집에 지점들이 있어요. 브랜치가 있어요. 지점. 이 지점은 뭐냐? 이 BBQ라는 그 브랜드의 모든 그 치킨을 그대로 똑같은 매뉴얼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걸 지점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이제 각각 옛날에는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치킨을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근데 BBQ라는 브랜드가 나왔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킨집이 전부 다 그 브랜드를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이제 자기의 브랜드가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지점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브랜드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이거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지점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점과 본점과는 하나 긴밀한 협조가 돼야 돼요. 긴밀한 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돼요. 같은 간판을 걸고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상품,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브랜드예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신선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본점인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이제 본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지점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스도. 그냥 내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걸 영어로 하면 New Creation이에요. New Creation. 제가 교회 이름을 New Creation으로 바꾼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이제는 우리가 항상 New Creation 된 새로운 피조물인 걸 잊지 말자. 새롭게 창조됐다. 나는 이제 인간적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예수님의 지점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본점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항상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그 지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지점으로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우주의 최고의 브랜드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가지로,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상급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 보라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기를 보지 말아야 돼요. 아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를 보지 마세요. 자기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봐야 돼요. 나는 이제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출생이 좀 이상한, 그리고 목수예요.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어부, 갈릴리 어부였어요. 안드레나 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대부분의 어부고 뭐 세리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알지 않겠다 그랬어요. 나는 다시는 이제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거죠. 어제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창세기 3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이제 다시, 너는 야곱이지만 내가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 자신을 뭘 봐야 되냐? 보라! 새 것이 된 자기를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아를 봐야 돼요. 이제 자기를 볼 때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걸 연구해요. 새로운 피조물의 가능성. 이런 인간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인간들은요, 지적인 성장을 추구해요. 그리고 육체적인 성장을 추구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요, 그 거듭난 영혼이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켜야 돼요. 영적인 지각을 발달시켜야 돼요. 더 높은 단계로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온전케 돼야 돼요. 에베소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요, 온전하게 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진리로 그를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올바른 봉사를 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주님의 그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더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나 멋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랬어요.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인 아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아비로 더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 인간적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많은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